참 예수님.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 이럴수록 겸손하게 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를 바라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강론을 시작할 때 저는 그냥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다, 뭐 연중 몇 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좀 해주세요. 공연 대축일. 왜 이 부분을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이 공연이라는 그 표현은 공적으로 드러낸다 하는 그 뜻이 있는데요. 공적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때 선거를 통해서 뭐 이렇게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하는 어떤 뭐 단체의 장이 되거나 할 때 우리가 취임식을 갖지요. 그리고 취임식을 갖는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은 무슨 대통령, 무슨 뭐 협의회 회장, 그래서 그 권한을 이렇게 외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취임식입니다. 근데 그거는 외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들어보고 있는 이 공연의 의미는 외적인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즉 이성적이고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이며 영적인 의미에서의 공연까지 같이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로소 알아듣게 될 때 비로소 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공연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공적으로 현현시킨, 즉 공적으로 드러낸 그때가 3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이 주기를 지내는 동방박사의 방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주일에 지낼 주님 세례 축일, 그리고 이 마지막 그 공연 때가 공식적으로 이 내적이며 영적인 쪽으로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사순 4주 때에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 자, 어디에서 일어나죠? 하나, 둘, 셋. 천주교 신자들을 회개시켜 주셨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따라하세요. 다볼산. 그 정도는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 다볼산에 예수께서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근데 이 세 개의 사건 속에서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때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즉 하늘에서 하느님이 주는 권위, 공적 신분에 드러나신 그건데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러한 공연에 대해서 그러면 믿는 자들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첫 번째 독서인 이사야서는 조금 그 내용을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너 믿는 자들아, 2019년도 공연 대축일에 온 너희들아, 바로 여기서는 예루살렘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 믿는 자 태능본당 교우들아, 너 믿는 자 예루살렘아, 네 안에 하느님이 있다면, 그리고 네가 이 아침에 찬 공기를 헤치고 주일에 와서 경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그것이 경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일어나 비추어라.
이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정직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둠에 숨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비방하거나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둠에 숨지 말고 양심의 소리에 귀에 돌리지 말고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이 기초적으로 기초 공사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거기에다가 가로등을 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등을 달고 그 다음에 그래야 비출 수가 있지요. 오케이? 그런데 밑에 기초공사도 안 돼 있고 가로등도 세우지 않고 허공에다가 그 다음에 등 매달아 놔야 그 등이 버티길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동방박사로 표현되는 그 세 분, 우리가 흔히 좀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기 위해서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발다샬, 멜키올, 가스팔. 그분들은 정말로 얼마의 시간인지는 모르지만은 또 그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터치하고 정말 먼 길을 1년 이상 아마 걸어서 그 메들레헴까지 왔을 겁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뵙고 아주 짧은 시간 거기에서 아기 예수에게 참다운 경배를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찾아뵙고 뭘 했고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나머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읽어내야 될, 묵상해야 될, 나름대로 한번 글을 써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네 번째 왕의 전설이라고 하는 그 단편집, 굉장히 길지 않습니다. A4 용지 한 20장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거기에 그 네 번째 왕의 전설에서 현대 2019년을 살아가는, 2000년을 살아가는 또는 1900년을 살아가는 아마 공통된 우리 모두의 삶의 신앙인의 모습이겠지요. 그 네 번째 왕 역시도 하늘의 별을 보고서 메시아 구세주가 그분이 오시나 보다. 그러면 나도 그분을 찾아가 봐야지 하고 출발을 했는데 세 번째 이 세 명의 동방박사들하고 못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돌고 돌아서 나중에 이제 마치 인생의 종착점에 이르게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둘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요. 그 과정의 역사를 짧지만 인간이 동방박사로서 살아나가면서 그 여정 중에 겪어야 됐던 어려움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진정한 메시아를 만나는 그 과정을 톨스토이는 아주 잘 묘사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독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런 동방박사들의 역할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현실의 삶 안에서도 그런 비슷한 경우의 수들을 많이 봅니다. 2008년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별로 남아있지 않겠지만은 최요삼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이렇게 권투 시합을 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신장 2개와 각막 2개와 신장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죽음의 길로 갑니다. 물질적으로 정말 가난하면서도 자기 형편도 자기도 전셋집, 월세집에 살면서도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풋풋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간혹 이렇게 뉴스들을 통해서 익명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듣습니다. 또한 우리 성당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시간 가운데에서 그리고 정말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하느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나가는 데서 좀 벅차지만은 그러나 기꺼이
하느님이 요청을 하신다면은 내가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하면서 하느님의 일을 해나가는 신실한 이 시대의 새로운 동방 박사들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실 신앙인들이나 세속인들은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지요. 대부분 그거보다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양심의 소리가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그 소리를 듣고서 고개를 애써 돌려버리는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세속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세속 안에서 어떤 가치들을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들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어떤 내 삶의 목표를 정하면서 나는 앞으로 이러한 삶의 목표를 정해서 그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내 삶의 원칙이야 라고 말하면서 신앙적 가치와 그 다음에 세속적 가치가 이렇게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대립된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엮어나가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은 이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 많은 신앙인들의 사실은 좀 어려운 그런 경계산성의 선, 그리고 제가 표현하는 것처럼 때로는 칼날 위에 서 있는 신앙인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진실한 그런 반성을 하게 된다면 오늘 헤롯 대왕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역사적, 정치적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오늘 복음에 나와 있는 그 헤롯은 정치적으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식민지인 상태에서 로마와 이스라엘 그 식민지 상태에서 아주 좋은 동맹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40년 이상 이스라엘에서는 대왕이라는, 마치 우리가 세종 대왕 호칭을 붙이듯이 그런 어떤 영민했던, 정치적으로는 성공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를 존경하는 세종 대왕처럼 그를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헤롯 나쁜 놈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성경 안에서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교활하고 교묘하게 이렇게 말하죠. 동방박사들 참 먼 길을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군요. 그러면 한번 찾아뵙고 그 자리가 어딘지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속에서 가로 열고 다 잡아 죽일 거야. 가로 닫고. 바로 이 두 가지의 가치 안에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싸우고 있지 않는가. 그때 헤롯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는 세속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영원히 헤롯 같은 인물, 어찌 보면 영원히 유다 이스카리옷 같은 그런 인물로 남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것을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 즉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혈연, 학연, 능력, 학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계시된 그분, 이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곧 그는 하느님이다 하는 신분을 하늘로부터 계시됐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죠? 그래서 이 성당에 지금 이 주일날 미사에 나온 거지요? 집에 누워서 자면 더 좋은데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나온 건 분명합니다. 그 사실까지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된 그분에 대한 메시아성을, 그 신분을 믿고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을 통한 신앙의 참 빛을 가지고 그 계시된 바를 이제 영성체를 통해서 성당 바깥으로 나갔을 때에
증거하고 증언했을 때, 그리고 하느님의 일을 해나갔을 때에 비로소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 곧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두 번째 독서는 에베소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을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때 사도 바울로는 어떠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는가. 그는 내가 이제 끌려가면 죽겠구나 하면서 로마로 죽임을 당하러 끌려가는 중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는 평화롭게 선교활동을 하고 사람들하고 함께 회식을 하고 함께 즐거웠던 그런 시절을 지냈던 적이 아니라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그 다음에는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서신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성당의 추리도 또 이 구유도 우리 앞에서 눈앞에서는 치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이제 그 붉은 십자가를 더 붉게 비추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긍정의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붉은 십자가가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처럼 비추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불을 밝히고 희망의 빛을 비추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에 내가 믿는 주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의 참 경배가 되지 않겠는가, 또 참 공연이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이 주길에 우리가 도움의 은총을 청하고 성찰할 부분입니다. 아멘.